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할례와 믿음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죄를 범한 육체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까? 그 의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육체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 무너지고 나야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영의 흐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육으로 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범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대부분이 육체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려고 한 적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하여튼 하나님이라면 다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역으로 가요. 그것은 다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뭘 얘기했습니까?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도 없다.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는 이것을 암송해서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속에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이 육체로 했다, 하갈을 취해서 했다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연단의 세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취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라의 권면으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은 거 그것도 잘못됐다는 사고를 몰랐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내가 육체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때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열정을 다하니까 떳떳하다는 마음이 양심이 근데 그게 육체로 한다는 것을 내가 모를 때는 양심에 가책이 없잖아. 잘못된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오직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해 가는데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서부터 이상하게 환경이 꼬이고 뒤틀어지고 일이 안 되고 더 메말라 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죠. 또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뭐해요? 막죠. 이걸 손대도 막히고 저걸 손대도 막히고 계속해서 손대도 막히죠.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로 행해서 그런 것인지를 못 느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려고 그래요. 환경만 탓을 해요. 문제만 탓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을 겪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돼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가만히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쳐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 눈을 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세월이 만만치 않게 오랜 세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닫고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자신을 맡기는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느 환경에 딱 넣어놓고서 내가 다급해서 하는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지 그것을 가만히 테스트를 해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내 백성 중에서는 이탈자가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 그때 사무엘을 기다리기가 다급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수시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하면서 탁 하고 있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오고 당장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환경이 오면 꿈틀꿈틀 아무래도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지? 내가 안 하면 이거 살 길이 없지? 자꾸 뭐가 작동을 해요? 이 머리가 자꾸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서 내가 머무르고 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살아보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에 취해서 자기가 지금 육체대로 행하고 있고 육체 안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있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어느 정도 그가 틀림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왔었을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볼 때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13년 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고 봐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운행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육체에 취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지금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머리가 얼마나 빨리 작동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자신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내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끝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끝난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해줘도 하도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맛인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이제 누구한테 막 자랑도 못해요. 옛날에는 막 내 기세 듣는 내가 뭐 젊은데 못할 게 뭐 있어. 나 하면 해. 그래. 하나님께 몇 대 얻어 맞고 봐요.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없어.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내 백성을 누가 구원할 자 있어? 나 외에 누가 있겠어? 당당했죠. 그러나 40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보낸다고 했더니 계속 따있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입도 뻣뻣하고 난 말도 잘 못해요. 원래 달변가 있어. 하나님께서 한참을 설득하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낼 정도로 자기가 무너졌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진 사람.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져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사람이 설치는 게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뭐를 하려는 계획도 없어져요. 그러나 점차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멈추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자꾸 배워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육체한테 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한테 쏘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꾸 뒤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죠? 자꾸 물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내가 뭐를 하고 막 자기 확신이 굉장히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도록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렇게 해서 실패해보고 저렇게 해서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낮추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는 나를 주장하는 게 사라졌다는 거죠. 가만히 하나님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한 번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그 계시가 계속해서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언제 육체가 비집고 나올지 몰라요. 언제 자기 생각이 비집고 나올지 몰라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다고 내일도 계시 안에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실패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은 다 용서가 돼요. 이 사람도 용서가 되고 저 사람도 용서가 되고 저 사람 허물도 용서가 되고 다 그래. 왜? 당해봤거든. 오래도록 당해봐서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저거 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의 기도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것은 바울한테 배워야 돼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똘똘한 사람입니다. 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 말을 선포했습니까? 그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내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지금 여러분이 앞뒤 사면을 딱 보니까 막 구멍 뚫린 곳이 하나도 없어. 다 막혀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만 뚫려 있느냐? 하늘로만 뚫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는 부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해야 돼 막 분주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주님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 옛날에는 할렐루야 그러더니 주님 주님만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고 하니까 막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 갑자기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는 것들은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왕창 되는 게 아니라 적은 것부터 형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더 큰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다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거 여기도 잘못된 길인가 봐 그런 사고를 가지면 평생 가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가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천루역정을 보면 그 하나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가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고 가다 보니까 성질 개떡 같아서 이상한 데 빠지고 어떤 때 욕심 부리다가 이상한 데 빠져있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가야 되고 수없는 과정을 해. 그래서 산전수전 겪으면 어찌됐건 간에 은혜 가운데 그는 고지에 도착했어.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찔해. 와 여기 통과한 게 대단해. 근데 돌아보니까 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 거기 함정에 다 빠졌어. 그래도 은혜 가운데 내가 고지에 도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뭐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여정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가시는 여정에 내가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길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넘치고 막 의기양양한 사람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보고 주님 앞에서 이리 깨져보고 길을 잘못 들었다가 또 헤매보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요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 길로 가라 그래도요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묻습니다. 왜? 지난번에도 내가 주의 음성으로 분명히 듣고 갔거든요. 근데 아니었거든. 또 이쪽 길도 마찬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거든. 근데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묻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물어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신중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말도 조심하기 시작해. 행동도 조심하기 시작해. 표현이 조심스러워. 이제 그렇게 몇 번을 겪고 나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 정지가 일체 나올 수가 없어.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나아.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 안에서 훈련이 잘 되면 될수록 말수가 주는 거예요. 행동이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행동이 조심스러워하고 말수가 줄어들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인가를 신중하게 또 묻고 하는 과정들을 수없이 거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수없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서 가려고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없었다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수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렁에도 빠지고 잘못된 길도 들어가고 막 별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 사탄이 와서 그럽니다.
야, 너 저질러 놓고 너 이렇게 힘들어 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쫓아가려고? 요게 귀신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또 속았네. 주여, 다시는 속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 그리고 주님의 여정으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의 실패를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쳐다보지 마요. 그거 쳐다보면 다 실족하고 다 넘어져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여정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서 여러 가지 좌절하는 마음을 사탄이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왜 함몰돼요? 믿는 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이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인도받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여러분에게 노하우가 쌓여갑니다. 생명의 은혜가 쌓여갑니다. 오늘 그 여정들을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실패가 없었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가 없었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은 거기에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봤으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어요. 반드시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여러분은 뭐가 무너져요? 그게 진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육체가 강할 때일수록 막 믿음의 확신이 불이 타요. 그때는요,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따면 되지. 막 육체에 막 믿음이 막 불이 타요. 근데 된 게 없잖아. 왜? 육체의 믿음은 다 무너져. 근데 내가 깨지고 나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겨자씨 믿음으로 바뀌어.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어. 왜? 하도 깨져봤어. 그러니까 주님 그래. 그래서 베드로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누가 안 돼? 넌 날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도 똑같아. 내 믿음 내가 모르겠어 도대체. 그전에는 믿음이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믿음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절로 그 답이 나와. 내 믿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위탁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이름 바꿔라. 이제 지아비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 자, 할례가 끝나고 아내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러고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이 네게 애가 있으리라 그랬어. 사라를 통해서 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웃은 게 아니야.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웃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는 거야. 없어, 탐망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너한테 축복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애를 준다면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젊고 팔팔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때 밀어주시지. 지금은 이제 힘 빠지고요, 머리도 희끗거리고요, 다리도 우들거리고요, 잠도 잘 안 와, 머리도 잘 안 돌아. 이제 뭐 세상 가운데 뭐 폐기된 것 같이 사람 받아주지도 않아.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게 귀에 들어와야지, 그쵸? 어이없으니까 웃는 거야.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내가 무너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정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했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25년 동안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기다린 거예요. 연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전에는 꽤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도 얻어맞으니까, 하도 고통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쩌란 말이야 나한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뭐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그것은 뭐냐?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바르게 따라야 되는데 내가 잘 못 따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순수한 마음이야.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은 믿음은 자기 믿음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자기 육체로서는 그게 안 돼요. 육체는 다 깨지고 나면,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할게. 이제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여정의 길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잖아요. 모든 가족을 다, 남자들은 할례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요,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줍니다. 내가 할례를 당할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형편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온 사실을 봅니다. 오늘날 그분은 영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다가오시면 평안이 넘칩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은 놀랍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삶의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가보지 않은 길로 하나님 인도합니다. 그 전에는 언감샘시 거기에 뛰어들면 망할 것 같고, 거기에 뛰어들면 잘못 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과거에 두려워하던 그 길로 인도해요. 베드로를 하나님 다룰 때 봐요.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사는 건 쉬워요. 그렇죠?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저 깊은 물에 들어가라, 언감샘시 꿈도 못 꿔. 거기는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에 가면, 주님이 역사를 하시면 내 머릿속으로는 안 될 곳에 하나님의 어장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그거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어장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래도 두려워. 왜? 아, 지금 2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렁을 빠뜨는데.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이 이끄는 길 말고는 내게 갈 곳이 없어. 오늘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허물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여정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는 자기 할례가 끝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부지부식간의 이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때 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접을 딱 받으시더니 사라가 명년에 애가 있으리라. 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뭐 했습니까? 웃었어요. 왜 웃었게요? 아니, 나도 노쇠하고 그리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피식 웃었어.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라야, 왜 웃냐? 안 웃었나?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보여줬어요.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어졌어요. 예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표에서 사라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례를 당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랄 땅에 나갔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또 거짓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라를 향해 누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아내를 또 뺏겨요. 그 바람에 그 블레셋 지역의 궁의 여자들이 전부 다 태문이 닫히죠. 아마 어떤 심각한 증세가 있으니까 다 알아봤겠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기도하면 다 열어줄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하나도 임신을 못 시키는데 나한테 기도하면 열어준다니 말이 돼요? 아마 우리가 깨어지기 전에는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이제 깨어진 자는 하나님이 영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의 태문의 열림과 동시에 자기 아내의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시켜서 자식을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참 믿음일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믿음 속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 번잡한 생각들을 지워버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그거를 연구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수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을수록 신기합니다. 자꾸 잘못된 길을 갑니다. 왜? 육체가 살아있어서. 그러면 이 실패하고 함정에 빠진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아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던 내용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하, 이것도 육이었네. 이것도 육이었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 수없는 실패를 허락하시더라.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더라. 이쪽에서 실패를 단단히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하고 쫓아갔는데 또 분명히 이게 주의 음성을 따라 했는데 나중에는 또 실패. 또 실패.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한테 네가 시험에 빠져도 견디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 유혹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유혹 속에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리고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패가, 많은 좌절이, 많은 잘못된 길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 있더라.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고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땅의 거를 취하는 사람은 땅의 거를 잃어버리고 땅의 것을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는 정말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는 땅의 거 잃어버리니까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땅의 걸로 인해서 이게 바른 길인가 저른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알고 봤더니 수없는 실패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내 육의 것이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짜여졌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짜여져 가고 있구나.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뺏긴 줄 알았는데 밖에 있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적은 것들은 다 무너지고 내 속에 영원하고 내 속에 크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짜여지고 조성돼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체로 새로워지고 있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밖의 걸로 인해서 감사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거리가 되는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으로 조성되고 짜여졌다면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거죠. 어디다 비교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진 거하고 세상 거하고 어디다 비교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여정의 길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은 먼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해 놓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신감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믿음의 확신이 무너져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고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확신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머리로 인식한 성경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머리를 굴려서 이 방법 저 방법 굴려가면서 거기에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어제보다 오늘 나의 무너짐이, 나의 메마름이, 나의 고통이, 나의 사면초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으로 짜여진 실체를 보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내 안에 조성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짜여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밖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밖에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 안으로 주님으로 짜여지고 있구나. 주님의 실제가 내 안에 조성돼 가고 있구나. 그런 와정 속에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눈이 자꾸 밝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어느 날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은 막 기뻐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없어. 다 육체는 죽음에 넘겨야 돼.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탄식하며 사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될까? 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서 내가 벌거벗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돼요. 그런데 외적인 거에만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내 내면에 짜여지고 조성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마귀에 휘둘려 사는 거예요. 귀신은 외적인 것을 계속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가 오면 막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내적인 생명이 조성되고 짜여지는 걸 주목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실족하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실족하고 충분히 좌절을 맛봐서 결국은 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 조성되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분만이 내 비전이구나, 그걸 어느 날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풍부에 처하는 법도 배우고 빈핍에 처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내 안에 부유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부유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자 같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망한 자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성공자이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실제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바울이 그 고백한 거,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부유한 자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았죠. 내가 욕먹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내적인 것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내적인 실제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돼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왜요? 엘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름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그 영이 인도하는 것 안에서 하나의 건축 재료가 되고 건축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목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할례를 대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을 통한 믿음은 결국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 풍족하다는 것이 첫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것으로 부유해집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땅에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그냥 보너스로 줄게. 그냥 더하여 줄게. 이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성장한 것 때문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옛날에는 막 방방방방방방하고 뜨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말씀 안에서 자신감이 오걸랑, 이야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걸 딱 왔으면 이제 대박 났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감격이 넘쳐야 되거든. 이게 얼마나 귀해요. 내가 그 생명을 덧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들을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게 했는데 감격이 없어. 세상 거 조금 되면 막 기뻐가지고 오늘 내가 한딱 쏜다, 너무 잘 풀렸다 이러면서,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있는 사실을 발견해 놓고도 밋밋해요. 감격이 없어. 뭐가 진짜 축복이냐 이거예요. 뭐가 진짜 생명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 되고 이제는 자신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의 선포. 그때 그는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딱 나와서, 예림아, 니 나하고 친구 아이가?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쫙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는 세상 친구가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깨닫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짜여진 하나님. 그 가만히 하나님이 정해주는 걸 보니까 지난 22년 동안이요, 수렁에 안 빠진 날이 없어. 근데 또 수렁에 빠진 걸 못 느끼면서 또 여기까지 왔어요. 또 하나님이 어찌됐든 건져가지고 다 길을 안내했어요. 곧장 온 길이 없더라고. 곧장 질러서 온 길은요 몇 개가 없어. 그냥 이상한 데 가서 빠져 있다가, 아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왔다가 정신 차리고 간다니까 또 이쪽 길에 저기 갔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길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뒷차들은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생명 안에서 어떻게 주님으로 조성되고 짜여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무너진 거를 보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